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우리 합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것을 알고 평생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섬길 때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그 복음이 그 성도들에게 성취되도록 기도했어요. 우리는 복받게 하기 위해서, 잘되게 하기 위해서,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건 많지만 바울의 기도를 다 읽어보면 바울이 무슨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되고 축복받으라고 기도한 거는 없고 복음 안에서 영으로 자기 영 안에서 하나님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 각자에게 성취되도록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은 이 복음을 믿어 순종하게 하려 함이라. 요거는 믿어 순종하게 한다는 말은 어떤 복음을 믿고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이 믿어지는 순종을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복음은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복음을 레디칼하다고 합니다. 아주 급진적이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상식과 그런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믿겨지지 않는 게 복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대가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 여러분, 그게 잘 믿어지십니까? 곰곰이 생각하면 나 굉장히 안 믿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속자래요. 하나님의 상속자 곧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겁니다. 더 심한 말도 있어요. 복음에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답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에 보면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그런 게 참 받아들이기가 쉽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어 순종하게 한다는 것은 복음 자체를 순종을 통해 믿는 겁니다. 마음에 받아들여야 돼요, 복음이.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왜 은혜를 받았느냐, 자기가 왜 사도의 직분을 받았느냐, 이 복음을 온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순종,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말이 참말이다. 이 말은 실제다. 이 말은 진리다. 이거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를 주셨고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이게 반어법이래요. 우리는 우리 성경에는 잘 모르는데 이게 반어법이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는 복음을 너무너무 자랑한다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자다가도 일어나서 복음 때문에 웃는다는 겁니다.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복음을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여기 마음에 자기를 사로잡는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 복음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바울의 목회자의 마음을 그래도 한 5% 맛본 것 같아요. 저도 한때는 목회 성공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는데 하나님이 저를 회개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는 목회 성공을 추구하지 않아요. 제가 회개했습니다. 그 회개한 후에 나의 유일한 목적은 이 바울이 가졌던 목적하고 똑같게 되어버렸어요. 그건 뭐냐? 사람을 구원하는 거다. 왜냐면 회개하고 나니까 사람이 구원받는 게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된다고 교회에서 열심히 이렇게 봉사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후에 보니까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아야겠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바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나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 복음이 사람을 구원하는구나. 그래서 유일한 소망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목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글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진짜 내 야망과 내 꿈과 내 욕망과 나의 비전과 나의 목표를 버리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 한 분으로 내가 만족하게 된 그 후로는 사람이 구원받는 게 어렵구나.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이거. 그래서 제가 꽤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을 구원하게 해달라. 가만 보니까 한 사람도 구원을 못한 것 같아요. 목사가 한 사람을 구원하게 해달라.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장 최고의 걸림돌은요,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는요, 우리가 죄인인 게 아니고 우리가 목회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최대의 걸림돌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난 그게 상당히 두려웠어요. 진짜 두렵더라고요. 목사님들도 다 만날 겁니다. 제가 조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빛이시라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대요. 이게 참 겁나더라고요. 그게 바로 마틴 루터가 그 비텐베르크 성당에서 고심했던 겁니다. 자기는 철야도 그렇게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하고 겨울에 이불도 안 덮고 잔대요. 그 고통 속에서 그걸 통해서 의의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의가 없는 겁니다. 자기에게. 그런데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빛이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그의 문제였습니다. 예. 저도 그게 문제였어요. 목회를 잘한다고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형교회 한다고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의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게 있어야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절대 못 써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장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목회가 그냥 그냥 종교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의를 얻어야 쓸 수 있는 겁니다. 의를. 그래서 이 루터 같은 사람은 로마의 무슨 계단 그를 어떻게 무릎이 터져가면서 그렇게 올라갔는데도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무슨 신학자들이나 법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실제적인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간다는 거예요. 이게 저의 문제고 성도들의 문제예요. 이제 목회 이렇게 하다가 저도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너 뭐 하다 왔냐? 목회하다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통과시켜 주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 서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거 갖고 하나님의 의가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는 유일한 길은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런데 다 알잖아요. 모르는 게 없죠. 너무 열심히 들으시니까 제가 좀 부담스럽네요. 아니, 다 아는 거를 뭐 이렇게 열심히 들으세요. 다 알잖아요. 다 알죠?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 다 아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안 믿어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건 큰 난제예요. 이거 우리가 뒤로 숨겨놓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열심히 해요. 나중에 못 믿어요. 못 믿어. 성경은요, 절대 인간의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단정해놨어요. 근데 오늘날 목사들이 다 그걸 덮어놨어요. 그냥 믿기만 해라. 열심히 믿어라. 그럼 믿어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은 믿어지는지 모르는데 저는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리 여기 와서 방언 기도 많이 하고 은사 체험 축복받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어요. 근데 안 바뀌더라고요. 저도 안 바뀌고. 제가 회개했어요. 제가 회개하고 어느 날 설교를 하는데 어느 날 이 로마서를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는데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나와서 내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믿어지더라고요. 뭐가 믿어지는지 여러분, 이거 믿어지면요 천국입니다. 여러분 다 믿어야 이거 되잖아요. 뭐가 믿어져야 되느냐?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았다는 거 믿어지십니까? 아멘. 아멘이 약해졌어 지금 보니까. 분위기가 이거 안 믿어져야 된다는. 저는요 그때 믿어졌어요. 45사 때. 저는 그때 진짜 믿어졌어요. 그래서 복음이 실제구나.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구나. 내 죄가 다 사해졌구나. 내 죄가 다 사해졌구나. 내가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됐구나. 예전에는 내 야망을 가지고 내 목회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꿈틀꿈틀거리면서 얼마나 힘들게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 탄식하면서 하나님 나한테 기분 나쁜 거 있으세요? 왜 그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나를 코너로 모십니까? 아니, 금식하고 나면 성도 떠나고, 철회하고 나가면 성도 떠나고, 아, 그러려면 뭐하러 철회하고 내가 금식하나 할 정도로 그렇게 괴로웠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기다리셨더라고요. 제 속을 보게 했어요. 제 속에 하나님보다 내 야망을 더 사랑했어요. 너무 그걸 사랑한, 그리고 이기적이고 아주 고집센 나를 보고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됐어요. 저를 어떻게 하시든 저는 이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게 됐어요. 이제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알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아, 그때 부족함이 없더라고요. 영어로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더 이상 구하는 게 없다는 소리예요. 그게. 여러분, 구하는 게 많으면 문제가 있는 분이에요. 저는 구하는 게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때. 왜? 여호와 한 분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는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렇게 하고는 도서관에 가면 도서관에서 질질질 짜고, 교회 오면 교회에서 질질질 짜고, 설교하는데 계속 눈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마 성도들 거의 없지만, 그래서 성도들이 저 목사님 왜 이렇게 우나, 죄 지은 게 많아서 그런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럴 거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렇게 복음이 여러분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믿으면 복음이 나옵니다. 입에서 계속 복음이 나와요. 여러분이 정말 회개를 하면 회개가 나와요. 저는 신비하더라고요. 제가 회개하고 복음이 내 것이 된 이후로는 다른 설교가 없었어요. 축복, 형통, 응답 뭐 그런 거 안 해요. 오직 복음을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설교할 때마다 제가 은혜 받고 함께 은혜 받고 그랬던 것 같아요. 복음은 에베소 6장에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비밀이에요. 비밀입니다. 비밀이라는 말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을 때 복음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비밀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말 뜻이 뭔지 알게 됐어요. 아, 복음이 비밀이구나. 나는 예전에 그 수십 년 믿었지만 복음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후 복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피를 속전으로 주셔서 핏값으로 나를 사주시고 이제 그것까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 또한 선물로 주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른 욕심이 저는 없어요. 오직 제가 구원받는 게 마지막까지 자꾸 이 마귀는요, 그 고린도서에 나왔죠.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가린다 그러잖아요.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자꾸 가려요. 여러분, 빛을 잃어버리면 나무가 시들시들해가지고 자라질 못해요. 빛을 항상 받아야 돼요.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마귀가 이렇게 블라인드를 쳐버려요. 탁! 그래서 어둡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이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을 이 복음으로 구원하는데 저는
솔직히 재밌습니다. 그게 너무 재밌어요. 지금 무슨 열매가 있다, 뭐 가시적인 열매가 많다, 성도가 늘었다 그런 것보다도 그 한 사람을 구원을 놓고 복음 안에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목회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예.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이 복음의 역사를 주신 우리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보혜사 성령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는 죄만 짓고 살았는데, 우리는 내 뜻대로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을 나타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주님이 죽으신 그 대가, 그 공로, 그 역사가 우리 각자에게 임하게 하시고, 복음에 감동되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복음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자랑한다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귀한 사역을 하나님 주님 만날 때까지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